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오신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30대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외국 언론사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는데 기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내는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았더니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3년째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척추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은 했지만 척추에 힘이 없어서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여러 번 신방을 가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일꾼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곧바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서 3년간 병원 신세만 지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자매는 아멘, 아멘 하면서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 또한 마음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최소한 몇 년이라도 더 살아서 이들이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감 속에 탄식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또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다양한 신앙적인 의문, 그리고 상황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회의감, 이러한 것이 모두 다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doubt라고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가보면은 라틴어 형용사인 dub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duo, 그리고 가지다라는 뜻을 갖는 하베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두 가지를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의심, 회의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마음, 저쪽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 회의하는 것입니다. 바뀔 수도 있고 확실하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서 쉽게 흔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회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마음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지만 확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고 있던 신념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될 때가 여럿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된 상황, 즉 회의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그려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잡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속속들이 정보를 제공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는지 그 이전의 활동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메시아입니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핵심 사역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우선이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과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요한이 원하는 사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림은 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듣자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죄인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와 다른 것일까? 분명히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맞을까라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혼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한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면서 두 마음으로 되어 버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이 문제에 직면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당신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한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나의 이 한마음을 흔드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두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신앙적인 회의로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더 이상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에게 그가 갖고 있었던 오해를 제거해 주십니다.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의 가르침과 치유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강조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갖고 있는 오해를 지금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력과 청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지 현실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이시고 들리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한 마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또는 무지함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 세차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식의 근거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확실한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인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도 바로 이것을 활용하셨습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 인식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예언의 성취가 자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식의 근거인 이 말씀을 활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온 회의를 이 인식의 근거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던 것을 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두 마음 그 이상으로 쪼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한 마음인 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식의 근거, 즉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이 던졌던 질문처럼 왜? 라는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은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 주신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나에게 밀려온 신앙적인 회의에 대한 질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접근하신 방법은 요한의 정체성과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무리를 향하여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 요한, 과거에는 남다르게 활약을 많이 했던 요한, 그렇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은 갖고 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 주십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주로 주관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해서 줏대가 없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주관이 없는 약한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은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위 관리 또는 왕의 가족 또는 왕,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와 같은 사람이냐? 이 세상 권력과 함께 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다. 그런데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인 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멋진 표현으로 요한에 대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1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혼란을 겪는다고 해서 그의 중요성과 역할을 폄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인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임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다 라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사역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종지부는 누가 찍는다는 겁니까? 요한의 사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역할이 과거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서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 자, 그 자가 바로 요한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자가 바로 요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던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요한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요한이 갖고 있었던 두 마음이 다시 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회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의심,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에 우리 스승님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고 스승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감옥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요한은 아마도 큰 기쁨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오해를 풀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더 큰 확신을 갖고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인사를 오겠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을 한 이 자매가 듣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살아가는 지체였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결혼을 할 상대방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듣는 게 불편하고 한 사람은 말하는 게 불편하면 어떻게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 마음속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청년이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고 아주 순결한 그러한 지체임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고 또 자기와 결혼할 배우자를 매우 아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닮은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어눌한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절반은 들리지도 않고 절반은 제가 마음대로 추측을 해야 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1시간 넘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진솔된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전화만 받고서 이들을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 형제를 만난 소감을 길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좋았다. 그 느낌이 참 좋다. 너를 위해서 평생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문장을 통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청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매우 기뻤나 봅니다. 그날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자신이 결혼할 남자가 이러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글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인정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을 때에 이것과 저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결정한 그 믿음의 길이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아무리 불편한 길이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인정해 준다면 그 인정에 의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인정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인정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누군가 동행하려고 하고 이러한 때에 공동체에서 함께 하려고 하면 더 힘들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회의가 들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함께 하자 그러면 이 또한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고 싶지만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매번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 봉사하는 자리가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봉사할 수 없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어떤 핑계라도 대고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 마음이 들 때에 다시 한 마음으로 다잡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된다면 두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직면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놓였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해주시는지,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에 오해를 하나씩 제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판단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식의 근거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근거인 그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씩 오해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의심, 이 회의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오해를 하나씩 제거해 갈 때에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두 마음이 우리가 함께감을 방해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동행이 힘들어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선이 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역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받게 하옵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